사도행전 89번째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런 고백이 남는 인생, 이런 고백이 남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또 지도를 보면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밀레도라는, 그래서 이 사각형의 여기에 밀레도가 있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가까운 곳에 밀레도라는 지역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드로아, 이전에는 우리 지난주 드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나누었죠. 드로아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씀을 전하고 이제 배를 타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드로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말씀을 잘 듣던 유드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새벽까지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어떻게 됐어요? 와, 추락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었죠. 죽었는데 죽고 끝났어요? 어떻게 됐죠? 죽고 죽었네, 땅에 묻어주자, 그렇게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나요? 유두구가 바울이 모르겠어요? 승건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 승건이랑 로아에게 달란트 하나씩 더 주겠습니다. 맞아요, 살았어요. 바울이 죽어버린 유두고의 그 문제 한복판에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고 기도했죠. 예수님, 유두고 살려주세요. 유두고 죽지 않았다. 여러분 소란 피우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 정말 유두고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던 드로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고 이제 바울이 떠났어요. 선교팀과 합류해서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아까 말씀에서 보였던 것처럼 밀레도와 에베소는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했어요. 평소 같으면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갔을 텐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가서 뭔가 시간을 지체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에게 밀레도로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밀레도로 왔던, 자기가 이제 세웠던,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고 자기가 양육시켰던 이제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온 거예요. 자,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울이 약 3년 정도 에베소에 머물면서 정말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했고, 또 바울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쓸 것과 필요를 얼마든지 성도들에게 내가 내 생활비 줘라, 나 전도할 거 돈 줘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의지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자기가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에베소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예수님께 순종했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바울이 자기의 삶을 간증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삶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들, 그런 간증이 남는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성도들을, 이제 주님을 섬긴 것과 성도들을 섬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어쨌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방향을 틀어서 이방인들에게, 심지어 로마에까지,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람들이 요새 어떻게 이제 이 시대를 비꼬아서 이야기하냐면은 적게 배우고 많이 아는 척하는 시대다. 요새 그렇게 이 시대를 비꼬아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배움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통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와서 이 율법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와가지고 가멜리알이라는 율법 선생님 밑에서 정말 제대로 율법을 공부했어요. 맨날 얘기하죠. 그냥 제가 농담처럼 하버드 출신이다. 하버드 율법학과 출신이다. 그렇게 정말 율법을 체계적으로 배웠어요. 로마의 시민이었고, 법적으로는 로마의 시민이었고, 태생적으로는 유대인의 아주 양반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배경을 자랑할 만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나는 정말 많이 배웠고, 나 양반 가문이고, 야, 나 진짜 유대인 중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야.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눈물과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어요. 특별히 내가 주님을 섬겼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원어적 표현이 둘류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종, 노예를 뜻하는 헬라어 둘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둘로스가 노예라는 거거든요. 둘로스, 노예다, 종이다, 그에게 속해 있다. 이게 둘로스라는 말인데, 내가 주님을 섬겼다. 이게 둘류온이라는 말은 나는 주님의 노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바울 시대의 종과 노예는 자기의 소유권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는 모든 것을 하고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게 노예였어요. 바울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섬겼다. 성도들을 섬겼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탁월했고 성경도 많이 알고 배경도 뛰어나고 지식도 많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한 게 아니라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주님만 생각하면 나는 많은 눈물과 겸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나에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왜? 그는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걸 항상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내가 주님께 속한 주님의 둘로스다, 주님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간증이 남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20절에 등장하는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진리를 가르쳤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유익한 복음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든지 공공장소든지 아니면 각 사람이 모이는 작은 집이든지 상관없이 이 유익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여러분 커뮤니티나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거리에서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만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거리에서 전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럴 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중학생 때부터 거기 그 공단 입구 쪽에 살았었거든요. 복대동에. 근데 거기서 이제 학교 가려고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면 체육관 앞에 항상 탑차가 큰 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십자가 붙어 있고 예수 천국 그거 혹시 아세요? 그리고 그 차 아시죠? 그리고 그 경음악 왜 이런 거 틀어놓고 막 돌아다니는 거. 네. 근데 저는 최근에도 돌아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면, 청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너무 싫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일요일날 아침에 또 막 토요일날 아침부터 그거 틀어놓고 너무 싫다. 경찰에 신고했다. 하면서 너무 싫고, 거기에 댓글도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건 너무 싫다 하면서 이렇게 글 쓰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리 전도하는 것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게 사실이에요. 과거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하던 시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켓 같은 거에 정말 종이 같은 것에 써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냥 복음을 압축하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를 압축하니까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건 그 과거에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8글자 앞에서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교회를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말하면 아유 전 못 배운 사람들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일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또 거리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들이 복음 전파에 역효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저도 그렇게 일부분은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공공장소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막 외치는 것이 나 복음 그래도 전하고 있어. 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나 잘 전하고 있어. 하나님이 아마 좋아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내 마음 편하려고. 나 그래도 복음 전하고 있잖아. 나 거리 전도 같은 거 하고 있잖아. 내 마음 편하자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거리에서나 또 사람들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냐? 바울은 복음을 듣는 대상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사랑을 바탕으로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 바울의 외침 속에서는 항상 그 대상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제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 바울은 무엇을 선포했느냐? 그게 21절 말씀인데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중히 증언하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이 유대인 다르고 이방인 다르고 하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의 길이 주어졌으니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에베소에는 아테미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고 각 세계마다 우상 숭배의 문화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각 세계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에게 가까이 가고 신의 마음을 흡족시키게 하는 그런 여러 행위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어떤 제사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됐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정한 수많은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인정하시지 않을까요? 예,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 달란트 하나 더 줄 뻔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야만 하나님이 당한 피해가 보상된다, 인정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회개해라. 돌이켜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가는 걸 회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원래 가던 방향, 죄의 길, 죽음의 길로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정권이 바뀌어야 돼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 왕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우리가 가는 길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믿음을 가질 것, 예수님을 믿을 것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한다, 맡겨드린다, 그분께 전적으로 달라붙어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의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회개한 삶, 믿음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나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고, 여러분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께 찰싹 붙어서 사십시오. 바울은 이 사실을 말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에베소에서 자신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바울은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라고 성경이 이제 원어적 표현엔 기록되고 있어요. 바울은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세운 교회들, 지역들을 방문할 때마다 그 교회의 리더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갔다가 큰일 납니다. 선생님 죽습니다. 감옥에 갇힐 겁니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그들도 성령님에 이끌려서 말한 게 맞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요. 나는 분명히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예루살렘에 가면 꽃길만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내 삶을 정말 예수님을 위한 제물로 남김없이 드리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판에 주신 것은 저 멀리 보이는 모세에게 주신 그 돌판으로 이렇게 뭘 지켜라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주신, 오늘 아마 예레미야 큐티를 한 사람들은 알겠는데 우리의 마음판에 새 언약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이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마음의 열망이 일어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싶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딘지 내가 그리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의 열망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다 태워서, 정말 전제와 같이 다 부어서 다 태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 마음을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이런 고백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젠가 믿음의 경주를 다 하게 될 거예요. 매일, 매 시간,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 주변에 남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경주를 정말 성실하게 다 달렸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둘로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하잖아,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이야 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나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았어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오늘 24절 말씀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